예, 오늘은 온 세계가 축하하는 그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일입니다. 우리 어릴 적 성탄과는 지금의 성탄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24일 밤에 모여서 축하 공연을 하고 또 12시에 떡국을 끓여 먹고 또 새벽송을 돌고 오면 그 주신 선물로 중고 청년들은 각 방들에 모여서 그 과자를 먹으면서 긴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예전의 성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할 이 성탄을 맞이해서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캐롤도 거의 들을 수가 없고 어떤 추리라든지 아니면 환호성이라든지 아니면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라지지 않은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 예수님의 선하신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지금도 여전히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돌교회도 예배 후에 작은 정성을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기독교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의 선한 행동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사역을 교회는 반드시 해야 하고,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드러내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도 다른 종교들처럼 무엇인가 좀 광고하면서 뭔가 좀 더 멋지게 이 일들을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조용히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그런 본이 되시는 낮아지심, 그런 섬김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 그 태어나심 자체가 바로 낮아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목자들이요,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로부터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목자라는 이 직업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천하게 여겼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먼저 알려지고, 그리고 목자들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찾아가서 경배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사회적 그런 상황 속으로 살펴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메시지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력이 있는 정치인들도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그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목자들이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요, 시작부터가 낮아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사람으로 온 것부터가 너무너무 낮아짐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더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고 또한 탄생의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사람들이 기뻐하며 행복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절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큰 기쁨의 날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낮은 곳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와는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쁨에 취해서, 행복에 취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것부터가 낮아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 그 자체가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좀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못 사는, 내가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난함을 말하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자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그런 포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해서 적군에 의해서 잡혀간, 그래서 아무런 자유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눈먼 자, 더 이상 혼자서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서 더 이상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들을 눈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눌린 자는요, 어디 잠시 낑겨 있는 이 정도의 그런 눌림이 아니라 삶 자체가 산산이 부서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눌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결같이 심하게 부족하고 자유가 없고 약하고 소외된 자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은요, 이 땅의 가장 약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란 이 단어는요,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희년이라는 것은요, 50년째 되는 해를 말해요.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땅들도 경작을 쉬는, 그리고 이방 땅에 살던, 남이 밑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방의 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또한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져서 낮고 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오신 당신의 사명을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높은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우리가 높이고 그들의 기대서 무엇인가 한 자리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참 사랑을 나누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그 일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와 또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그런 비난의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을요, 큰 자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잘 알아. 나 그 시장, 그 국회의원 잘 알아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자랑하고 그 사실을 내세우며 살아갑니까? 실제로 그 사람과 뭐 잘 모른다 할지라도 잘 아는 것처럼 자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과 친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큰 죄를 지은 사람들과 친한 친구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기꺼이 죄인들과 친구라고 하는 이 비난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죄인을 뜻합니다. 즉 당시에 세리나 창녀처럼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태어났을 때 당시 그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목자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이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셨습니다. 또 당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많은 여인들과도 어울리셨죠. 심지어 제자들 중에 그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천대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소외받고 고통받는 계층들 많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하층민들과 배울 수 없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인격적 대접도 못 받았고 또한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의료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큰 사업들이 무엇이냐면 병원을 짓는 것이었고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죠. 지금의 이화여대 등 수없이 많은 여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미션 학교를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성경책, 이 모든 것들은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외상이라는 이 단어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시 북쪽의 평양을 근거로 해서 개성 이 많은 곳에 그 기독교인들만큼은 외상 거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확실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당시 그 초대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낮아짐의 섬김의 모습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못 배우고 힘든 사람들, 천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그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국가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돌교회가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개신교가 그걸 잘 하지 못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한국 개신교는요,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어요. 많은 데이터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회 봉사자들의 거의 50%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단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율로 기독교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칭찬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무엇인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좋은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한 우리는 억울하죠. 하지만 우리가 억울해하기 이전에 우리는요 다시금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잘 해나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면서 이 땅에 가장 낮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한국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언젠가는 예전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낮아지는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그 성탄의 장식 안에서 굶주리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코로나의 기승으로 모두가 다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남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초대 한국교회가 낮아짐으로 섬겼던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다시 탈바꿈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하루 쉬는 날로 기억되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애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는 날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심을 몸과 마음으로 전하는 날이 된다면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정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우리 보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산돌교회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낮아짐으로 이 세상을 섬긴다면요, 그 우리의 작은 그 노력과 노력들이, 그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이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오해하던 그 분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다르다고,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다라고,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인정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